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4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에서 10절, 누가복음 22장 24에서 30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사도행전 3장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후기 유대교회는 하루 3번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 제3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저녁 제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 그리고 해질녘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경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유대인들이 성전 뜰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전 뜰 다른 곳 아마 솔로몬 행각에서 기도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으나 아직 성전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 지역에 전도하면서 회당을 찾아가 그곳에서 전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회당 예배 참석 중단은 그리스도 교인들에 대한 저주를 축도문 속에 포함시킨 85년의 얌리아 종교회의 이후로 추정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미문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만납니다. 미문은 고린도 양식의 황동으로 쌓여 있어 성전으로 들어가는 10개의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니카노르 문이라고도 하는 이 문은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을 연결하는 동쪽 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은 사람들이 성전 뜰로 들어갈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어서 안진뱅이 거지가 구걸하기에는 매우 적절한 장소였습니다. 당시의 대부분의 직업은 손발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 안진뱅이와 같은 장애인은 구걸 외에는 다른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구걸은 고대 유대 세계에서 모든 신체 장애자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을 보았습니다. 그는 매일 거기 있었지만 그날따라 그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마음속에 거린에 대한 동정심이 생긴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가 아닐까요? 성령에 의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스밀 때 우리는 이웃의 결핍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역사는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행위로서의 성전을 향하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주위를 돌아볼 때처럼 그런 시간에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거린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었습니다. 본래 어촌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직업을 구해 살아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교회가 이들의 생계를 도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거린에게 작은 금전적 도움도 주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거린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주었습니다. 거린 자신조차도 엄두를 못 낸, 그래서 구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거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안진뱅이 처지를 벗어나 정상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났습니다. 5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름은 그 당사자를 대신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실제의 예수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걷기도 하고 뛰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을 구하려고 부르는지도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거린에게 줄 동전 하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어나 걷는 일을 구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거린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물질을 구했으나 평생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도록 다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미 마음속에서 재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안 이루어져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 그것을 구합시다. 그것은 거린의 경우처럼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임시 방편적인 것이 아닌 항구적인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내게 안진병이 거린에게 일어났던 일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직면하고 유다가 배반하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권력욕이 다른 사람에 비해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드와르트 슈프랑어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 인간입니다. 그들은 권력과 영향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타인과의 경쟁과 투쟁을 즐기며 리더의 자리에 오르기를 갈망합니다. 문제는 권력은 행사하려는 본성이 있고 그 행사들은 대부분 그릇된 것이 많다는 점입니다. 일단 권력을 갖게 되면 마음도 우쭐해져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권모술수도 쓰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최근 인간 교만의 정도는 도를 넘어섰습니다. 유발 하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그전까지 전통적으로 신적인 능력이라고 생각되어 온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인간은 아마도 조만간 생명체를 자의에 따라 설계하고 만드는가 하면 자기 마음속에서 직접 가상의 현실을 옮겨다니고 수명을 극적으로 늘리며 자기가 바라는 대로 몸과 정신을 바꿀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비유적인 말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높으냐를 두고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끝은 불행일 것이다. 인간은 힘을 얻는 데는 극도로 우수하다. 하지만 그 힘을 행복으로 바꾸는 능력은 힘을 얻는 능력보다 훨씬 못하다. 오늘날 우리는 선조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그다지 더 행복하지는 않다. 유발 하라리가 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은 막강한 권력을 추구하느라 열심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이 현실적으로는 신이 되고자 하고 신이 될 만큼의 막강한 힘이 있어도 결국에는 인간성의 타락으로 종말을 맞을 것이기 때문에 권력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히려 높은 사람이 되지 말고 낮은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교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이별합니다.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스도교는 낮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식탁에서 주인과 종의 역할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에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본을 보이신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종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놓고 당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르라고 하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닦는 그 섬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김이 무엇인지 그 형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섬김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에게 있는 유일한 권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은 난감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섬기기까지 우리 마음속에서는 여러 갈등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섬기지 않아야 할 여러 명분들과 이유를 찾기도 할 것입니다. 실제로 종이 된다는 것은 어린애 취급을 받고 무시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은 가장 천한 일을 맡아 해야 합니다. 정신적 차원에서 화장실 청소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세상과 비교해서 말씀하셨다는 면에서 오늘날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자들이 종이 되어 서로 섬긴다면 교회 안의 갈등이나 다툼은 사라질 것입니다. 섬김은 평화적 성격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다투는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제자들의 다툼을 그치게 하는 방법도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모인 어떤 곳에서든 싸움과 다툼과 경쟁이 있겠지만 교회에서는 낮은 자세로 섬김으로써 평화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높고 낮은 것을 따지는 것은 세상에서나 하는 것이다. 그깟 세상에서 높아봤자 무엇에 쓰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높고자 하면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높은 자의 지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땅에서는 낮은 자로서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